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기에 순탄하고 평탄한 길들을 보자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광야라고 생각할 때면 누구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약속의 길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는 순간순간 마음 자세에 따라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 속에 그 일을 통하여서 희망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광야로 가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쫓아가 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서서히 육신적으로 지쳐갑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지침과 광야 길이라는 것. 그렇지, 광야는 이렇게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그러한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불평이 자기 육신적인 괴로움에 집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적인 괴로움을 바라보고 이 광야의 길들이 이러한 곳이야 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상황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편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목표를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들은 마라라는 장소, 힘들고 어렵게 겨우 도착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자기들의 입속에 들어오자 마음속에 사흘 길 동안 쌓여있던 원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마치 마라, 썩물이 나오는 것처럼 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적과 또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에스겔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꺼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을 줄 테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끄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한 가지 애굽의 우상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세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재앙이 임했었죠.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말씀하시고 우상들을 심판하셨는데 광야길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우상들을 다 버렸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좋은 것, 맛있는 것, 평안한 것만 주시면은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쉽게 생각하고 기쁘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 우상은 이렇게 했었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광야길을 하루, 이틀, 3일 걸어가고 또 물을 맞는데 썩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이곳에 불러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은 해 주셨지만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죽이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보다 이러한 생각이 두려움이 자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마라로 인도하셨고 마라의 썩물이 고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도 이 썩물이 나오는 마라와 같은 것이 내 말을 들으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내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변할 거야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교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상하죠.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로만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까지 아시아의 7교회, 교회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서 옳을 바른 것을 알았기에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것이 올바른 줄 알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니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오시고 봉사하는 것까지는 잘하셔요.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영적인 형제요 부모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감싸 안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이기보다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 다툼, 미움 그리고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또한 죄의 유혹들이 있어지는 모습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번 그 싸움들을 싸우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갈 때에 육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가 죄구나 싶으면 회개하면 돼. 이것 또한 마음에 허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에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우리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썸물,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죽이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물이 변하여 썸물이 변하여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료의 방법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면서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면요,
모세가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걸어오면서 불평을 안 했을까요?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한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저녁마다 찾아와 가지고 언제까지 광야길을 갑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벌써부터 목말라 기진맥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원망을 할 때에, 불평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가겠어요?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자꾸 흔들릴 수 있잖아요. 드디어 3일째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의 그 불평이 터져나와서 원망으로 변할 때 이 모세는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바라보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한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였을 때 모세의 눈은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기도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모세는요, 그러한 불평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내 눈이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같이 육신적인 환경으로 마음이 갈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험난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당장에 물이 점점 없어지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 가운데 그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또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겪어갈 때에 모세는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부르짖을 수 있더라고요. 모세는 이번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너는 바로왕에게 가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그 말을 듣고 입술이 둔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거는 있지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더니 바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만 환경이 힘들어요. 여건이 힘들어요. 그럴 때에 현실적인 한계와 내 자신적인 육체의 편안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쓴물이 변하여, 쓴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자라고 하니까요, 문제만 있으면,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해보면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한 가지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그 기도를 처음에 감동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했으니까 변하겠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감동 주셔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동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을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없는데 계속 해야 되나 고민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그냥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변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어떻게 보면은 더 괴롭히는 것 같고 더 나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생명 얻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니까 바로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어디 가서 또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할지라도 모세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듯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볼 때에 늘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시하시는 말씀들에 적극 순종함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샘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먹었더니 썬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썬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키는 나무 그것을 물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아니 저거 물에 던진다고 뭐가 될까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믿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들고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삶들이 삶 속에서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매년 만나는 일들이 늘 똑같을 것 같지만 다 틀립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마다 성격과 환경이 다 달라서 원칙은 똑같은데 조금씩 행동해야 되는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말씀들을 주실 때면 즉시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힘듭니다. 부르짖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면 또 순종하고, 오늘도 한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 나무를 가리킨 것을 집어넣어서 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환경을 바라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느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 마음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 제가 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면 사울이 그것을 알고 저를 죽일 것인데요. 그럼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도 순종하고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첫째부터 둘째 쭉 이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요. 딱 보니까 이야 아름답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버렸노라. 그리고 가장 작고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키 크고 잘생기고 왕이 되어서도 뭔가 좀 대표가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붓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문제 가운데에 그때 하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신뢰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면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 안 들으면 버리시려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약속한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런 조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게. 나만 믿고 나아가면, 내가 말한 것만 믿고 나아가면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줬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삶이 고달픕니까? 그럴 때에 광야에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을 모세가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생명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전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렇게만 걸어가면,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 마라에서 썩물을 먹고 못 먹을 물이구나, 우린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계속 쫓아갑시다 라고 했다면 조금만 더 고생했으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진짜 옳으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맛보고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